우리가 정말로 먼저요,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면요, 살아있는 꽃에 향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요, 복음의 향기가 전달되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특별히 뭐 잠깐 이 대학생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5월 26일 날 페스티벌 생명축제요. 정말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도 봐봐요, 흑암으로 덮여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주변에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산에 나무 보면은 별 생각 없죠. 아름답다 그럴 건데, 제가요 처음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질 때가 16살 때였어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 오메가 학원 복음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숙했다가요 예산은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한 것이 언어가 어청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요 한국 사람 맞아요? 제가 종종 질문 받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선교지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선교지에서는요 밥만 잘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 상담하면서 밥 먹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곳에 저를 보냈구나라는 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16살 때 산에 가서요 나무 보면서 설교 연습했거든요. 지금도 전철 갈아탈 때마다 에스컬레이터 타면서요 일행이 없는데 꼭 뒤를 쳐다봐요.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 속에 완전히 각인됐어요. 지금 전철 한국에 와서도요 딱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가 어디 있을까? 질문 꼭 던져줘요. 여러분들이 24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화장실 가면요 여러분들 남자들 뭐 그냥 서서 하잖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지금은요 꼭 여자처럼 은밀한 곳에 딱 앉아가지고 단 1분의 기도라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요 바지 하나도 안 젖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계속 누리다 보니까요 24시라는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들 전철 타면서 어려서부터 나무 보면서 설교 연습했던 그것이요 습관이 되면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부분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때요 복음을 정확하게 뿌리내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중국에는요 18세 이하에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일부러 대학성 그쪽 가까운 데 집을 얻었는데 지금은요 대학을 다 모여 있거든요. 우리 한국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다 모여 있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에 못 들어가도록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얼굴 스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게 중국 정부에서 대학생들이 사상이 잘못될까봐 계속 막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국에는요 이렇게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행복했지만요 여기서 정말로 그 복음 누리고 가다 보니까 저는 중국에 중국말 한 마디도 못하고 갔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현장에서 바울처럼 응답받기 원합니다. 사실 역성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 중국 거기에서 헌금 갖다가 여기다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 맞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참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딱 가니까요, 박영배 목사님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제가 이게 한국에서 미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만 돈을 대달라 하니까 한 3개월 대주시고는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못 드립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목 디스크가 왔어요. 갑자기 사람이 충격받으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있고 나서 저는 계속 하나님, 바울처럼 이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는데 저는요 오히려 그 학교를 하면서 거기서 계속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고 임마누엘로 유아 이레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사실 저는 뭐 사진 찍는 것을 싫어가지고 그냥 잠깐 나의 신앙의 고백에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게 창세기부터 구약 한 주 나가고요, 한 주는 신약 이런 식으로 한 주 구약 신약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 본문 위주로 나가요. 제 설교의 흐름은요 딱 정확하게 오늘 메시지가, 이번 주 메시지가 로마서 13장. 너무 오늘 이 학생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맞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성경과 역사 속에서 옷은요 신분을 가리킵니다. 빨리빨리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왕과 귀족의 옷은요 권세와 지위를 말하는데, 옷은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요 바로 왕이 요셉의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 이제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요 넘겨주십시오. 성경에서 옷은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 이게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가죽옷, 복음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셨죠. 그래서 창세 3장에서부터 계속 두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 3장 모르면요 성경 다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 3장을 해석해 놓은 것이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니까요. 네, 넘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노아도 의인이라고 칭해줬지 의인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판에서 면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겨울철 하얀 눈 덮듯이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러 오시면서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제가 무속 점수련들을 전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저 사주가 죽은 사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요. 넘겨주십시오. 옷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옛사람, 창세 3장 6장 11장의 삶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사실 왜 힘드냐면은 그 뿌리가 올바른 뿌리가 아니니까
그런 게 힘들어요. 저는 사실 오늘 두 목사님하고 뭐 알고는 지냈지만 그렇게 대화를 못 나누는데 제가 해외 나가서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대화 나눴지만서도 참 귀하신 목사님들이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떤 분들은 왜 안 되냐면은 그 뿌리가 오직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요. 그래, 본론으로 가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는요, 불신자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봐봐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아름답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 아름다움을 보지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주에 갔는데 러시아에서 갔을 때 이 사람들은요, 별들의 아름다움만 봤어요. 너무 아름답다. 근데 미국에서 1년 있다가 갔을 때는요, 이 많은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단 한 번도 오차 없이 이렇게 우주 속에 돌고 있을까? 이거는 누군가의 섭리가 아니고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만요, 불신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목사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배우기를 싫어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서클을 운영했거든요. 기도의 서클을 운영했는데, 참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제 후배들이요, 제가 목사를 좀 늦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번은 전화했더니 이게 한 친구가 어린이협회 거기에 강사도 하고 그런 차원인데 제 후배다 보니까 형님 제일 처음에 전화할 때는요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이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목사 됐어요. 저는 목사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소리를 딱 감으면서 전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가장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는 것은요 사람이 벌레로 변하는 것보다 더 낮아짐이에요. 그런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 구별된 삶,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안 넘기시네. 예배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생명나무. 안 들어 기가 안 넘어가나요? 예. 예배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생명선이다. 여러분들이 사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냥 주일날 하루가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 속에는 영적 잠을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원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찬양 돌리도록.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의 생명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지만요 사실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눈, 그러니까 정말 눈이 어디에 있느냐, 저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요 눈이 벌써 초점이 흐려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진짜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안다라고 말하거든요. 한자로 보면요, 이 롱롱, 그러니까 이 용이 우리 사람의 길을 막는다라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롱롱더 롱.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사단이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딱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은 우리 주변에 계속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계속 하루에 5만에서 10만 가지 생각에 계속 잡히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냐면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모든 흑암이 떠나니까요. 네. 그 다음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요, 과거는 에베네셀이에요.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과거는 에베네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10분 이내에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요, 10분 이내에 답이 없으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학비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에게 말하잖아요.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10분만 고민하시면 돼요. 더 이상 고민하면요, 그거는 사단에게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근신하라, 깨어나라.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올무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문제 왔을 때 예수님이 다 끝냈다. 사단아,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끝냈어.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이 체험돼야 돼요. 순간순간 나의 그리스도로.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죄를 벗어버리는 것.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요,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모든 올무에서 벗어버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올무,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다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간순간 고백하면 돼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너가 나를 속이냐, 더 이상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속을 필요 없어. 계속 고백하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요, 진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에베네셀, 다 끝났다. 우리의 미래는 요하 이래,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요, 우울증이나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과거에 잡혀서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를 끝내신 주님이 미래까지 보장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내가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새날에 오면요, 오늘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목 디스크 약간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팔 오려면 이게 되게 지금도 약간 힘들거든요. 이제 이 정도는 아닌데 볼펜 쓰면은.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의사들 막 약 먹으라는데 저는 사실 220까지도 가봤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약은 절대 안 먹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제에서 저는 야베스처럼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아침이 될 때마다 어떤 기분이냐면,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막 어쩔 때는요 막 그런 안 좋을 때 있는데,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선교제에 혼자 나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소천했지만서도, 그러니까 불안할 때요 뭐 여러 가지 몸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를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온전히 바울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깨어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고관들이 제 사진 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인데 두려워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으니까요 사실 두려움 없어요. 예, 지금은 이제 간첩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잡히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많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순교가 가장 축복이다. 근데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순교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년 된 친구가 자기가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삶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 자, 넘겨주십시오.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불신자들이 볼 때, 왜 언론에서 TV에서 기독교를 안 좋게 하느냐 하면은 흑암이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봐봐요, 다른 종교가 잘못한 거는요 절대 안 떠들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떠드냐면은, 한마디로 하얀 옷에다가 점 하나 찍어 놓으면은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너네들은 우리와 달라지지 않느냐, 이게 그들의 인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축복에 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건 종교예요. 억지로 종교생활 하면서 남들 앞에서 하려다 보니까요, 정신병원 운영하던 친구들이 정신 돌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은 그거는요 자기 죽어요. 근데 내 안에 힘이 있으면요 억지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넘겨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우리의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두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정확히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두 나라,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사단의 나라, 이 욥기서에 보더라도 사단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잠시 허락한 사단의 나라,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정말로 의지하느냐. 이번에 제가
한국 나올 때 한 친구가, 나는 그 친구를 그렇게 사역자로 만들고 싶었는데 제 동기였어요. 이 친구가 너무 황당하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여자가 둘이 있고 야곱도 넷이고 뭐 성경에 다윗도 그러고, 그런데 왜 꼭 이 뭐 한 명만 결혼해야 되냐라는 게 이 친구의 생각이에요. 이 친구는 그런 음란 그런 생각에, 예수님은 대학 때부터 믿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번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제가 교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작업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한참 동안 함께 식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생각을 누구에게 주권을 넘기느냐, 정말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던 것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생각을 지고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구원 받아놓고도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유일하게 문화혁명 때 한족인데 조선족 학교를 부모님이 보냈거든요. 3만 명 중에 유일하게 이 친구가 연변에서 조선족 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은 이제 당연히 한족 학교.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보다 말을 더 잘해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나는 그 일간사로 보여지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제가 저의 동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바꾸시는 걸 확인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지배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넘겨 주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넘겨 주십시오. 저는 사실적으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신앙과 삶이 안 되졌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요 구약의 10계명이 다 깨져요. 자, 봐봐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비밀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가, 이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의 비밀.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향 주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불신자도 다 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요 한마디로 불신자들도 다 지키는데 왜 안 되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10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그 속에 다 연결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넘겨 주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툼과 시기를 넘어서 살리는 삶.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유일하게 중국말로 한다면 빙안이에, 평안은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참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대사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다툼이 바뀌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피스메이커, 평안을 전달해야 돼요. 네,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시기와 다툼을 넘어서 모든 삶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한다. 네,
아까 말했던 거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영원한 사랑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학생은요, 이게 학교 끝나면 이제 4년 지나면 더 이상 이게 우리가 책 안 보잖아요. 근데 제자는요, 사실 성경 평생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달자의 축복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속으로. 네, 넘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저는 1대지 2대지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대지에는 꼭 제목이 나와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지난날의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실 감사한 거는 제가 사실 언어가 부족하지만요, 제 전도한 친구들, 다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의 분위기도 다 전달됐거든요. 절대 안 흔들려요. 뭐라 하냐면은 누가 뭐 어쨌든 간에 너네들은 나오고 관계하는 부분이다. 군대로 말하면 너네들이 대대장이 누군지, 저기 사령관이 누군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대대장 나와 너네들 관계 속에서 내가 너네들 앞에 어떤 문제 있더냐, 자네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유혹도 많아요. 뭐 여자 유혹도 많고 뭐 그렇지만 술 유혹도 많고.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 누설 수도 없고, 제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율법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불신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 작은 예수의 삶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하는 삶이 아니고 살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신분이 바뀐 자는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이다. 약간은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중심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가 자랑하는 의식주의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야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절대 자만한 자는 5가지 존재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늘 말하는 것이, 이 사단에게 올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잠을 안 자는 5가지 존재를 꼭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잠을 안 자요. 천사가 잠을 안 자요. 사단이 잠을 안 자요. 우리 영혼이 잠을 안 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은행빚이 잠을 안 자요. 혹시 여러분들 은행빚 있어요? 카드 쓰는 친구 있어요? 은행빚 지면요, 여러분들 사실 사역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절대적으로 굶었으면 굶어라, 이런 것들이 사단의 올무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단의 통로, 의식주, 거기에 잡혀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감사한 것이 우리 이 친구들이 11조 드리기 전에는요, 자기네들이 11조 바치고 나면은 생활의 리듬, 이게 돈이 많이 깨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이게 한 번 넘어서고 그러면서부터는요, 이 친구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내 물질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구나. 뭐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의식주에 묶여 살면 안 돼요. 육신적인 삶을 넘어서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사단은 나의 미래,
이 속에서 육신, 이 땅의 것으로 계속 우리를 묶어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정말로 단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넘겨주십시오.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묶고 사망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삶을 계속 이 땅에 봐봐요.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타더라도 그 다음에요. 죄송해요. 소리 진동으로 해야 돼. 더 나은 차를, 집을 사더라도 더 나은.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인간은요,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물을 목마를 때 소금을 먹으면 더 갈증 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면에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면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 관계.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율법의 완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이게 나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그 종교적인 사랑은요, 내가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암 걸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처럼 받으면요, 이 영혼 사랑에 대한 그 가슴 때문에 사실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로 봐봐요. 저는 중국에서 늘 하는 말이, 우리가 태어난 곳은 달랐지만 돌아갈 고향은 같은 사람 아니냐. 육신적인 부모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 아니냐.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은 이게 한국인이 잡으면 한국 물고기, 일본인이 잡으면 일본 물고기, 중국 사람이 잡으면 중국 물고기.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이 세상이 주는 생각에 잡히지 말고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 이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에 안 들면요, 영혼 사랑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이게 국내에 있을 때 근로자 사역 하면서요, 인도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밥 먹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이게 이 친구들이 기름 일하다가 밥을 지었기 때문에 기름 막 시커멓게 보이는데, 그네들 문화는요, 또 밥을 손으로 먹어요. 여기서 제가 그런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우역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품어지고, 중국에 가면요 또 이렇게 순회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너무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 보는데 거기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제게 주셔가지고, 사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실적으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요, 피부가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완전히 중국 체질인 것 같다고, 보면은 올 때마다 더 피부가 더 좋아진다고.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주업이 바뀌어요. 우리가 정말 돌아갈 고향이 같은 사람이고 형제 자매가 됐으면요, 우리 하는 일은 하나, 우리의 주업은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권으로 나타난다. 연하가 복음 전하는데 12만 영혼이 기다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에 정말로 방언은 청소년 렘넌트가 12만 명이 있다. 여러분들 5월 26일 날이요, 정말 생명축제 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요나에게 말씀한 것처럼
진짜 신비만 영혼이 품어져야 돼요. 그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전도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저 방하는 그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사실 우리가 한 명도 못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벌써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한 거니까요. 네, 넘겨주십시오. 세상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질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겠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 한국도 정치 이야기하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정 뭐 여러 가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지금 말살하려는 정책까지 나오잖아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필요하잖아요. 네, 넘기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하늘 보좌에서 정말로 그 사단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단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건들지를 못해요. 단지 속일 뿐이에요. 아담과 하에게 뭐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했지만 실제적으로 범죄는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는 사단의 말이 먼저 더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구원받은 우리의 축복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흔들리니까 광야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사실 사단도 알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사단이 못 건듭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요, 세상에 다른 빚 지면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사실 뭐 은행의 빚, 이런 카드 빚, 저는 사실 감사하게도 저희 처가 32년 결혼하자마자 저희 처가 신부전증으로 32년 투석하고 작년 10월 29일 날 갔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처가 32년 동안 가계부를 하루도 안 빼고 다 썼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이제 삶의 규모가 둘이 5만 원 가지고 또 생활을 했어요. 뭐 지금은 좀 쉽지 않겠죠. 그 결혼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참 저희 첫 경우가 육신적인 장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참 여러 면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느끼고요. 뭐 저희가 함께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2명이나 은행 빚 때문에 정말로 더 이상 해외 못 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뭐 은행 보험 깨가지고 돕고. 그러니까 이름은 공개할 수 없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빚진 자, 세상에 그런 차원의 빚지면은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빚. 정말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 이 사명을 사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힘들 때요, 예수님의 5번의 채찍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먼저 채찍으로 39번 맞으신 거, 거기에는
하나하나 납에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한 번 때릴 때마다 39번 맞을 때요. 한 번 찢어졌던 거기에 다시 소금물로 또 맞고 그러면요. 피 흘림과 그런 것들 엄청 심해요. 여러분들 지금 영화에 보았을 때 사실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말하지만 그 39대 매를 맞으면요. 완전히 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먼저는 가시면류관. 우리가 가시면류관 쓸 때 그 흐르는 피가 어디예요? 우리의 눈을 적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하나님, 내가 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보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잘못된 거 보면서 하나님, 내가 틀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나의 보는 거 지키시옵소서. 그 피가 나의 길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거 들었던 거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 씻어 주십시오. 그 피가 나의 입술을, 그래서 정말로 만입, 웨슬레이가 고백한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입 가지고, 모든 입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 했는데 나는 입 하나 가지고도 불신앙하네요. 고백해요. 그래서 이 가시면류관의 그 흐르는 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의 이 손의 못자국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오늘 만진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 만진 거, 하나님 나의 부정한 손을 씻어주세요. 기도하고요. 발.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흰 고무신 신고 4년을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그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저를 요청해가지고 3월 달부터 전사 생활을 했어요. 88년도 3월부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뭘 말했냐면은 자기는 흰 고무신 신는 이유가 오늘 또 내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다니지 않았는가, 집에 오면은 꼭 그걸 확인한다는 거야. 제가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겨울철에도 하얀 고무신 계속 신고 다녔어요. 저희 처랑 데이트할 때도 하얀 고무신 신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목사님의 영향이, 내 하얀, 나는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곳에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 옆구리에 창을 찍히셨는데 혹시 나만 아는 나의 영적 문제,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 씻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흐름을 한번 쭉 생각하시면요, 사실 나약했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네, 넘겨주시죠. 우리는 바울처럼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우리의 삶은요 복음의 빚진 자, 다른 거에 빚지면 안 돼요. 네, 넘기시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님의 명령. 우리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이게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성경의 예수님의 흐름의 언약 성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거는 명령이에요. 마태복음은 제자도를 가르치거든요. 명령인데 우리의 삶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향해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거기에 증인의 삶을. 어떤 분들이 물어보길래 저는 그랬어요. 나는 꿈이 없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끝 지점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래서 전체 237 5천 민족, 이거는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결론이죠. 우리의 옷은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옷은요 수치의 옷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옷은요 십자가에 그 피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옷이 바뀌었어요. 네, 넘겨주십시오. 신부는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신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 승리예요. 예배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증인될 수 없는데, 예배의 힘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실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신 것처럼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더 잘 아셔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전도 안 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데오빌러예요. 누가가 논문을 썼는데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거를 개인에게 보낸 그 편지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 저는 그래서 우리 중국 친구들한테 사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게 남들이 쉽게 보는 앞에다 성경책 딱 올려놓고 누가 물으면 그때 전도해. 그 사람 시간대 아니면은 말 안 하면 돼. 진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되면요. 저는 제가 제 제자들이 참 재밌는 것이 전철 속에서 한자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음료수 사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실 그런 친구들 이런 차원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면서 중국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의 이미지가 목사님은 전도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 준다면서요. 사실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 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2007년도 4월 달에 상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조선족 상대를 안 하거든요. 한족이 자기가 복음편지 읽어가면서 구원받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확신이 되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 친구가 어디 가기 원한다, 가까운 교회 다 보내요.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결단 내리니까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 선교지 어디 보고해달라,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신 걸 보니까 제가 아쉬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1장 1절 구원이고 1장 3절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1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힘, 예배입니다. 그 힘을 누리시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전도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그 망대의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시면 돼요. 네, 넘겨주십시오. 제자의 축복은, 그래서 우리는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날마다 나를 살리는 삼오늘 삼집중이 있으면 돼요. 저는 사실 아침마다 운동을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이 말씀 들으면서 데이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말씀 듣는데 거의 단 하루도 안 빼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해요. 아침 시간을
내가 가장 행복하게,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저녁에는요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감사일기를 써라 했더니 사실 이 친구들이 밤마다 꾸준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루에 5개씩 쓰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야. 뭐 그렇게 몇 년째 써오면서요. 그 이제 나중에 그걸 책으로 만들어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과 보좌가 통하는 우주를 정복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낮에는 내가 답이 있으면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고 정복자가 되는 거고, 밤에는 사실 우리는 미래를 살리는 그런 차원의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인생 작품.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의 한 페이지, 성경의 모든 성경에 결론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그 바톤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톤을 누리고 전달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네, 끝났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받고 바로 기도할 때가 가장 힘 있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정말로 바울이 그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현장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 빚진 자 되지 말고 오직 정말로 이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빚을 우리가 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5월 26일 페스티벌 생명축제, 정말로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옷을 입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정말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 이 전도학교를 축복하시사 이 전도학교가 정말로 이 인천 지역의 모든 대학 속에 꼭 필요한 생명운동에 정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